작은 예방의 실천은 큰 어려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 차양 때도 마스크를 이제 다 껴주시고요. 혹시 성도님 중에 답답할지라도 큰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껴주시길 바랍니다. 숨쉬기 힘드실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숨을 더 잘 쉬기 위해서 코를 내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코까지 완전히 다 덮어주셔서 눈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중증에도 부탁드리면서 교회뿐만 아니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누군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다 마스크를 꼭꼭 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다면 우리 뒤에 계신 교육자들이 또 교회에서 비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듭니다.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져 있고, 지역이, 나라가, 경제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과 여러 가지의 그 소문에 흔들려 하지 마시고 꼭 중심을 잡아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은 자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업을 모를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룻기서를 나눈 지가 벌써 한 해가 넘어갔는데, 이제 전환점이 돌아서 몇 장, 한 4장밖에 안 되지만 이제 3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왔던 1장과 2장에 대해서 잠깐 되짚어 보면서 오늘 중요한 이 본문에 나왔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때로는 자연을 사용하여서 주위에 열방을 통하여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그들을 때림으로 하여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시기에 때 흉년이 왔었는데 그 가정이 그 흉년을 견디거나 시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즉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랬더니만 잘 되려고 갔던 그곳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세상으로 땅을 선택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끝났다, 안 된다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래도 거기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급하게 떠났던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하여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21절에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시 말하자면 내가 풍족을 지키기 위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결국은 비어졌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까? 또 다른 돌보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작입니까? 후자지요, 후자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누구냐? 룻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그 가정들은 모압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에서, 이방과 세상의 땅에서 한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다시 재출발을 위해서 떠나가 버렸고 거기에 남았지만 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적인 남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장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 위하여, 또 시어머니를 위하여 누군가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도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땅에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됩니다. 운명론과 예정론을 참 헷갈려 해요. 운명은 정해졌다, 즉 말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정론과 운명론을 참 헷갈려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동일선상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운명론은요, 다친 결론입니다. 운명론은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그냥 정인 살아간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예정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통하여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누구를 선택하는 그 결론에 따라, 과정에 따라서 결론이 참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음성에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왕이 되어버렸죠.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처음부터 목동이었고 어찌 보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했고 골리앗 앞이든 무엇이든 광야에 쫓기든 자기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다윗이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요, 같은 장에 갑자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한 지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부터 누가 나오느냐? 나홀의 자서중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사건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칭송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가 그때만 등장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22장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그 뒤에 바로 20절에서 그의 이름에 리브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뒤에 이어서 24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늙은 종을 통해서 저 고향 땅에 보내어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비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룻기서 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우연한 단어를 쓰지만 그 우연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과 준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마침 거기에 등장하여서 룻의 모습을 보았고 하인을 통하여 그 이런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설교를 가지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그 준비하심과 그 승리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나갈 것이냐, 세상의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보아스의 룻과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고 2장의 뒤로 돌아와서 이제 그 룻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다시피 룻이 이삭을 얼마나 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한 에바인데 이게 22리터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 22리터를 물로 라면 끓여 먹을 때 몇 개의 라면을 한꺼번에 끓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40개라 그랬어요. 그죠?
40개나 끓일 수 있는 그 양을 주워왔다는 거예요. 쌀 포대로 얘기하자면 20kg 쌀 한 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밤이 새도록 지나면서 이 시어머니가 에이구 얼마나 좋았겠노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낑낑거리면서 한 여인이 들고 오는 거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미가 도대체 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이 이삭은 도대체 뭔지, 네가 따로 사온 이 음식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갔던 이야기와 누군가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받았던 이야기, 누렸던 이야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뒤에 보시면은 그 한 사람, 오늘 일을 있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읽은 20절에 나타나듯이 룻이 이야기하는 이 보아스는 그들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런 땅인지 모르고 그런 밭에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밭을 찾아갔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수많은 이삭들을 주워왔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나오미의 마음속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야, 네가 만났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었고 너를,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을 자, 우리는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룻기의 주된 내용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룻기서는 그저 피상적인 스토리, 즉 세상에 나와 있는 러브 스토리라든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룻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더 살피기 전에 오늘 한번 다시 20절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주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이것은 룻기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이것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빚을 지고 기업을 잃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이 기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가난한 이 근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까운 그 친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빚을 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빚 지지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저 빚을 안 지는데요. 여러분 지갑에 혹시나 반짝이는 신용카드 있으면 다 빚쟁인 거예요. 신용카드 그 자체는 빚을 지고 다음 달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않습니까? 혹여나 쓰다 보니까 그 한 달의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연체되고 무엇이 붙지요? 이자가 붙습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조차 우리는 때로는 이 빚이란 단에서 때로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때로는 돈이 없을 때 이 땅도 돈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결국 이 땅을 가지고 빚진 자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대신 땅값을 지불해 주고 그 땅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으로 준 땅이 변경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이 기업인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파마다 기업마다 다 배분되었고 분배되었는데, 그것을 지킬 여력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자가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준 땅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 이렇게 기업 물을 것의 첫 번째 일은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자는 복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보복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를 아브라함에서 볼 수가 있는데, 조카 롯이 소돔에게 거기에 몸을 맡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뭡니까? 사해지방에 있는 근방에 있는 지역들이 자기들이 강성해지니 조공을 바치는 이 나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다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큰 나라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다 쳐부수고 다 빼앗아가 버리죠. 거기서 조카 롯과 그의 재산까지 가산까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기른 개인 병사 318명을 끄고 강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든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하여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의 복수를 자신이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엘이 제정되기 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고엘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계대 혼인 제도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계대 혼인 제도는 흔히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즉, 형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나는 그 자식은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형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넷째로, 친족은요, 죗값까지도 대신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죗값은 물건을 상해하였을 경우 5배로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의 5배를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치를 수 없을 때 기업을 물을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대신 치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 즉 기업을 물을 자는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고엘, 이 말 자체, 다시 한 번 더 그 뜻을 보자면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요 돈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 여기는 그 형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제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을 대신 갚거나 땅을 다시 사주거나 배상하여야 할 것을 대신 배상해 준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고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즉 혈족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때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이 사회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엘의 원칙, 꼭 기업 물을 자의 사회적 의미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기업 물을 일들은 결국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빚으로 인하여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전부 빼앗을 경우 도로 찾아주는 것, 이것이 고엘의 주된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난한 자가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보장 장치인 것이죠. 따라서 기업을 물은 일은 결국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제도입니까?
같은 의미지만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과 이 사회적 보장제도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옆에 건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냐면 우리 저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가 한 번씩 보게 되면 섬기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요. 그리고 밥을 먹는 친구들의 얼굴과 또 식단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귀하다. 참 재밌는 친구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명 잘 따라하는 친구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친구 있습니다. 참 멋져요. 얼마나 밝은지요. 제가 하면서 하이파이브 그러면 딱 해주고요. 제가 가끔씩 아는 체 하면 인사를 해줘요. 한 친구는 목사님 이름 뭐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얘기해주면 다음날 또 묻습니다. 또 얘기해주고. 그런데 제가 한번 실습을 할 때든지 한번 할 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자들을 섬겨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귀한 일들을 멈추지 않도록 정말 우리 복지관과 일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요 시야를 좀 넓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가난한 자가 이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은 가정이나 가족이 해체가 되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도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 이 고헬, 즉 기업을 모를 자 이것은 원시적인 것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때 사회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서 사회를 안정해 하는 그 당시의 사회 보장 장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에 대한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고혈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는 결국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혈 제도를 단순히 성경 속에 있었던 하나의 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웃의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일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모두 혈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의 위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1류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모든 육체적 후손이기 때문에 다 혈족이에요. 다 혈족이에요. 비록 피부색으로 인종은 다를지 몰라도 문화에 따라 이 사고하는 세계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인류는 전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 대해서 서로 고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면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돕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난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모습을 그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 때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유년 시절 때 참 힘들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방황하는 자기를 붙잡아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유년실이 기억이 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고등고와 혹시나 우리 제1고 사역 가운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선교자 그런 학생 없나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간데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부서가 그렇고 담당한 아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2월 달부터 후원이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귀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들어봤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 선문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에 있기까지 자기를 만들었다 고백하고 있더라니까요. 받은 사랑을 자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 이 고혈의 마음으로 다시 내리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런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느냐?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이 고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난하고 그늘진 자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도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정신이 가장 잘 살아있는 그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공식적인 일로 과부를 구제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고아원을 세우셨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을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엘 제도를 성경 속에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래서 그 손 내민 속에 이 고엘 제도의 정신이, 이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음을, 그게 바로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결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엘의 핵심, 즉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업을 물을 자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고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고엘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때 기업 물을 자의 죄나 실수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의 근족이, 이 친족이 벌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점과, 값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니라 친족의 실수나 죄 때문에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그 의미,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적인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칭하느냐? 내 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고엘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진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어지는 3장과 4장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며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정말로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엘의 정신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다는 그 사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닫지 마십시오. 귀를 닫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대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